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훈련이 잘 되고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보이는 영역에서도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과 소망, 사랑과 이 소망은 그냥 지식이나 은혜로 그냥 그대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채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내용은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 안에 그 믿음의 내용이 미약하거나 없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무언가를 할 수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상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것은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믿음은 없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실천, 믿음의 순종,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의 또 사랑의 또 소망의 그런 좋은 본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칭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충고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였던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반마다 합시다.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자.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보이는 영역으로 갈 때 인내로 드러나게 된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3절과 4절의 감사와 자랑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3절에 말하고 감사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3절에 보니까 믿음이 더욱 자라고, 두 번째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믿음이 있고가 아니라 믿음이 더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고, 사랑이 너희 안에 사랑이 있다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각기 모두가 다 사랑함이 풍성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교회들에게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4절 말씀이 그렇죠. 왜 자랑하는가? 무엇으로 자랑하는가 보니까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랑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와 믿음, 인내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에서 출발한, 믿음에 근거한 인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 믿음 때문에 인내하는 것. 그래서 이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인내 따로 믿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보이는 삶의 형태의 인내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편안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박해와 환난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조금 성경에 여기까지 4절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와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구분할 수 있는데 11절과 12절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내가 성도 너희들의 인내와 믿음, 즉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이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있다.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있다. 그것은 곧 모든 성도, 또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이고, 또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다. 이제 좀 성경을 좀 설명합시다.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여기서 이는이 뭘 말하는,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인가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다라고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박해와 환난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그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 박해와 환난이 있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박해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길, 환난의 길, 박해의 길, 어려움의 길들을 어떻게 하면 피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길로, 편안한 길로 그렇게 가려고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고생하지 않는 길로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 환난과 또 박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듣기 싫은 말일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 고난은 싫어요. 여러분, 그런데 환난과 박해가 있어야만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환난과 박해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이 찾아올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지,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이 모든 일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고 자기 백성이 환난당하고 자기 백성이 핍박당할 때에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피시고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으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과 박해 핍박 속에서 인내할 때, 인내할 수 있을 때, 인내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토양은 척박합니다. 그런데 이 박해와 핍박이 우리를 믿음이 자라게 만드는 토양입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토양입니다. 이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3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더욱 자라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는 상황, 환경 속에서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우리에게 있는 인내하는 믿음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한번 받아봅시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시련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시련이 약하면 약한 인내가 될 것이고, 시련이 강하면 강한 인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영광, 믿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할 때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핵심 믿음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미쁘시고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신뢰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신가, 공의로우신가,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의 인내를 통하여 이 고난을 견뎌낸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 5절 말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리를 일부러 고난 가운데 밀어넣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의 특성이 믿음으로 살면 고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고난이 없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거나 믿음의 선택들을 뒤로 미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로 선택하며 갈 때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인내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땅땅땅 합격, 땅땅땅 합당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능히 인내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참된 믿음은 능히 환난과 역경과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도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분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힘들게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실 때 그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합당하게 이름 부으심을 받았던 그 성도는 반드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 두려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상상할 수 있는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복종 순종,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 앞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보이는 영역으로, 순종의 영역으로, 행동의 영역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 우리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에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잘 순종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 역경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박해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놀라운 사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있는 그것,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놀라운 역사들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구름 타고 정권천사와 함께. 우리 옛날 찬송에는 행군 나팔 소리요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큰 호령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것처럼 불꽃이 등장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신다고 그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단어만 생각하고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천사와 함께 오는지 안 오는지, 불꽃이 있는지 없는지, 호령나팔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오실 때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들은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과 함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봅시다.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강림 사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이 사건에 대하여 아주 관심 있고 또 세심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 나오는 우레와 번개 그리고 나팔 소리,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면서 하늘에서부터 임하시는 사건들을 이 시내산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심, 이것은 또 한 번의 성막을 짓고 난 뒤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성막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또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일인데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나는 거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왜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신다고 표현하느냐? 그때는 불꽃 축제를 해가지고 이 불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놀라운 그 심판의 도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이사야 66장 15절 찾아봅시다. 이사야 66장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불꽃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화려한 모습 속에서, 밝은 모습 속에서, 광채 속에서 오신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책망하고 태우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형벌이 내리실 그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합당한 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이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그때에 이런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로 너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실하게 판결해 주실 텐데 그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도록 너희 믿음을, 너희 인내하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가져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당연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만 좋아지고 우리는 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에서 가르칠 때 성도는 언제 영광을 받습니까? 3번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광의 마지막이 성도가 주님 앞에서 재림할 때,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받는 영광이 3번째 영광입니다. 첫 번째 영광은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영광을 받게 되죠. 영광이 첫 열매가 되고 칭의, 양자, 성화라고 하는 것과 거기에서 나오는 은사들을 우리는 영광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죽을 때에 영광을 받습니다. 성도가 죽을 때.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가 복된 것이고 영광 속에 즉시 들어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재림 때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속에, 이 모든 일들의 가장 베이스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의 이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경이 좀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니, 살아가는 건 힘들어요. 살아가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 때문에 힘든 삶인지 그냥 내가 살기가 힘든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서 당하는 고난, 역경, 어려움, 이것이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때때로 피하려 할 때가 많을 때에 주의 복음 때문에 고난의 길로, 역경의 길로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이 믿음은 자랍니다. 환난의 토양, 박해의 토양, 고난의 토양 속에서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는데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나는 믿음을 가졌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니 안심입니다 라고 하는 위로도 받겠지만 한 가지 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하루라도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여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